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기도를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주부의 매일 성경 읽기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서 읽겠습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읽을 때는 3장하고 4장을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4장입니다. 전도서 3장만 읽겠습니다. 제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고 계명할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일로 올라가고 짐승인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 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되겠습니다. 17절까지 되어 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나를 기와 막힌 인간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한섬 위에 치사 내 영혼을 곱게 하셨도다. 새날에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일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번제와 속죄를 동거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없으니 거기가 진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중에서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모성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고 너로 볼 수 없으며 죄와 나의 머리털과 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여호와의恩宠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영혼을 자랑을 하는 자로 피와 낭패를 낫게 하시며 나의 때를 통하는 자로 다 물러가 영혼에 낫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노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야의 사랑과 행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네. 예, 오늘은 3, 4, 5절까지 조금 더 나간 다음 6절까지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 서론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서론 부분은 제가 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상황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죠. 그것은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제 웅덩이라는 말을 쓰죠. 구렁이라는 말도 쓰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조금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이제 소홀입니다. 소홀. 그리고 사망을 뜻하거든요. 또는 죽음입니다. 죽음. 다윗이 지금 웅덩이나 그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웅덩이 수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대적들도 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건 실제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게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비유할 때 뭐로 표현했다고 말합니까? 웅덩이나 수렁으로 비유했는데 그것을 또 표현할 때는 사망과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망 중에 거하고 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생각이 될 거냐면 그 사망은 누가 주느냐? 그 사망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죽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죽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를 어디다 빠뜨리냐면 수렁과 웅덩이로 빠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항상 보는 직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말씀을 따라서 사망을 가는 거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망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건져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주시거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사망과 웅덩이에 있지만 그거 낭망하지 않죠. 낭망하지 않으면 그거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게 뭐였죠? 기도죠,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면 우리가 정치 참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부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참여의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정치 참여하는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그 권력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교회가 분리돼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살아가는 이 분리돼 있지만,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그 멸망하도록 기도하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한 정부를 만나거나 선한 정부를 만나거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개인은 나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를 무너지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 무너지를 바르게 세워지게 해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럼 다윗이 이런 사망 중에 있는데 그가 낭망하지 않고 한 게 뭡니까? 기도죠. 똑같이 언약의 백성 부르시는 교회도 낭망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조금 나아가는 것이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럼 그가 사망에 있다가 근제됨을 받은 거잖아요. 대적들의 소굴에 있다가 근제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적들을 예를 든다 하면 첫 번째는 사울과 그의 무리이고 두 번째는 저 말 좀 빨리 할게요. 압살롬과 그의 무리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죠. 그럼 네 번째는 그럼 요압이죠. 요압. 요압과 그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울을 예를 들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죽지 않고 구원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되는 거죠? 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죄와 사망 중에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죠? 그 건져내 주셨을 때 그가 부른 노래가 뭐죠?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어떤 노래냐면 무슨 노래죠? 구원의 노래. 어떤 노래라고요? 구원의 노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슨 노래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에베소서가 4장으로 가고 5장으로 가고 있어요. 5장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5장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랄한 찬양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것,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뭐 되어 있습니까?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화답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죠.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누구를 위해 찬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노래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이 신령한 마음으로 누구를 찬송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왜 그들이 신령한 마음이냐면 그들 속에 뭐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들 안에 거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노래를 부르라? 일종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송하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행위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새 노래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말. 그 예배 속에 누구를 찬송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쭉 읽어가면 3절과 4절 좀 넘어가면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굴까요? 10편, 40편 다시 가보세요. 자,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올릴 찬송을 어디 두셨다? 내 입에 두셨죠. 다윗의 입에 두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지난주 성경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를 들었던가요? 제가 출애굽기를 예를 들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이 없었대요. 자, 앞에는 뭐가 있죠? 강이 있죠. 홍해가 있죠. 그다음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임한 게 지금 뭐예요? 죽음이 다가와. 전혀 다가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가만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국의 군대를 물에 빠지게 해서 다 어떻게 하면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죽은 강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노래 부르죠. 사망에서 건져내면 받았죠. 건져내면 받은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당하신 겁니까? 사망을 당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성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망 중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가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말한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어떻게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 그게 뭡니까?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 제가 말은? 그것이 예배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그 3절에 보면 누구를 의존한다고 되어 있죠?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다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 부활 성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돼요. 안 죽었으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도 많지만은 그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두려워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뭐가 되었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죠.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누구를 의존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릴까요? 예배 안 드릴까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아가는 그 경외하는 것이 뭐다? 예배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인데 그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4절이에요, 4절.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이제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언급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의지하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쪽은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예배한다는 말이 되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가까이 여전히 무슨 노래 부르는 겁니까? 옛 노래 머물러 있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가르쳐 하나님은 성경 교만한 자로 되어 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는 교만한 자고 하지만은 두 번째 말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뭘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만하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럼 누가 그러면, 보시죠. 누구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하면, 여기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까? 여기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까? 성경구절 보십시오. 자, 아십니까? 누가를 복이 있는 자라고 하죠? 당연히 이쪽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 무슨 자? 복이 있는 자. 이쪽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죠? 이 시편 어디 나와요? 1편에 나오죠.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1편 가보세요. 예, 맞습니다. 말이 빨라서 죄송해요. 자, 시편 1편 봤죠? 자, 1편에도 가장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제가 2절을 보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2절에 보면 오직 뭐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야죠? 복 있는 사람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제가 지난 주일 날에 천주교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쪽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거는 성경에 읽다가 깨달아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조금 바꾸면 율법이죠. 네.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가니까 내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비참함입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죠? 죄를 깨달아요. 맞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비참함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봤어요. 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왜 비참한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가 됐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이번 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영이 있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이도록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시편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잖아. 시편 40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했죠. 그럼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죠? 왕이죠. 그럼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왕에 대한 규례가 11장 꼭 알고 시작했습니까? 12몇 장? 17장 가보세요. 자, 17장 14절 가보세요. 자, 17장 14절 가면 제가 한 절 이러고 한 절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일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땅으로 왕성할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인생을 사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영자 이 가족들을 내 위에 세우심할 것이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까지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11세기 인물이에요. 천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 말씀은 뭐냐면 모세 시대라 말입니다. 약 450년, 500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500년에서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다윗은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죠. 그 왕이라는 것은 신명기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그럼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첫 번째 뭡니까? 말씀 보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말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자, 다윗은 다흑이죠. 다윗은 이거 다흑입니다. 다윗은 결혼 많이 합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글쎄 일부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일부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일부 물론 솔로몬보다 적은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부 다처자입니다. 사울도 결혼 2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죠. 그럼 은금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재물도 많이 있고 아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말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 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말했듯이 뭐냐면 아까 10편 40편에 보면 복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복 있는 자거든요. 왜 복이 있는 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경홀히 여기지 않지만 그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범죄가 신명기 17장의 그 규례들을 많이 어겨요. 특별히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 절정도 올라갔다가 나라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리를 찬탈했습니까?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찬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찬탈하지 않았는데 그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다윗의 자리를 찬탈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 1장에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열왕기 1장을 가보세요.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열왕기서 1장 펼쳤습니까? 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공고와 기남과 정대를 시비는 예비하기. 아멘. 다윗의 첫 번째 여자가 아이노함에서 암논이 나오고요. 아비가일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아가라는 여자에서 압살롬이 나오고 다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열왕기서 1장에 나오는 학깃은 아도니아는 학깃의 부인인데 네 번째 부인입니다. 그 네 번째 부인에게서 누가 나오냐?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 밧세바에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해?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장을 봤었을 때 이 학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 네 번째 부인이에요. 네 번째 부인.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와. 아도니아가. 이 아도니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조금 읽었던 구절 몇 절 읽었습니까? 5절. 5절 읽었죠.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뭐 했죠? 내가 왕. 자, 스스로 뭐라 됐죠? 왕. 제가 단어를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높였죠. 교만한 자입니다. 왜 교만하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구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면 다윗 다음에 그 왕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금 내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가는데 그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기준에서 어긋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았고요. 지금 솔로몬을 내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은 누구를 의존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할까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가 어디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복 있는 자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어긴 적 없죠. 그럼 다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연약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려줘요. 근데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벽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분이 신이심에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완전한 인간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 연약함, 부족함을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죠. 그리고 누구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되죠? 이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연약성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늘을 성천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복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지 말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거짓에 치우치는 자도 있고요. 교만한 자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교만한 자가 있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구별할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신명기 17장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다윗이 항상 왕이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직통계시 아닙니다. 다윗은 직통계시도 있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레인을 데리고 와요. 레인이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말씀하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에 사역자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 사람은 공로를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솔찬이가 저한테 준 거예요. 예, 솔찬이 글을 보면서 내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이 은혜와 공로입니다. 제가 설교가 은혜 공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제 설교를 의외로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감동을 받았죠, 얘한테. 성경은 하나님의 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쭉 되어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춤이다. 쭉 내려가고 있으면 또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너 봉사했잖아. 수고했는데 그만해. 라고 말한다. 그것이 공로에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또 꽉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찬이가 그 엄밀히 말해 그 자폐성도 아니고 자폐성도 기도 아니고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글자도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가라. 제가 말하는 세상의 글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글은 인간의 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생명. 그래서 생명의 글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글 앞으로 다가가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님 안에서 하나님 의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할 때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가가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배 드리는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 있는 생활은 게을러지게 됩니다. 목사는 안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그리고 공적 예배나 순서에 빠지면 점점 그들의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8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서 부족한 저를 생각하고 또한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리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할 수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목사나 성도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정복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